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시고 예수님 피로 사신 전에 모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디다가 좀 신경을 써야 되냐 하면은 내가 말씀에 맞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야 됩니다. 할렐루야요. 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의미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정신 차리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하면은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자기를 살펴볼 수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특별한 말씀인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은 죽여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권세가 세상 신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신은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신이. 그래서 세상 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신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 신을 사망의 신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 신은 목숨은 끊을 수 있지만은 영혼을 지옥으로 넣지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목숨을 끊을 수 있어도 영혼을 지옥으로 넣는 그런 권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살까 이 생각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렇게 사는 것은 잘 못 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몸도 죽일 수도 있고 영혼도 죽일 수도 있어서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누구신가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하고 망하게 하고 사람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귀도 지옥불에다 집어넣어 버린다 그랬어요. 마귀를 지옥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고 마귀에 속한 자들도 다 지옥불에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영원히 망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 제목을 정했냐면 지옥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생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옥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옥에 안 갈 사람이니까 우리는 지옥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지옥을 두려워하라고 하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깝깝한 사람들이죠. 지옥이 있다고 해도 가봤어? 그러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 사람 지옥 가는 것, 이거 내가 지옥 가는 것하고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서 구해내가지고 지옥을 못 가게 막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웃사랑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옥을 두려워라고 하는 것은 그 안 믿은 이웃, 알고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갈 것을 네가 두려워하고, 그 사람은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람 두려워하지 않죠. 그 사람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옥 말하면 고웃음 치고 지 마음대로 살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잘 살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것만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하면은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자기의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자기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꼭 그런 말을 하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불알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거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이 육신을 떠나요. 그러면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은 떠나는 그 순간부터 육신은 감각이 다 엎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은 어디서 느껴지는 것이냐? 우리 영혼이 느끼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몸을 떠나서 밖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가냐? 자기 몸의 형체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혼이 세상에 있었던 육신에 있을 때의 감각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느끼면서 영원히 산다, 그런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 영혼이 다음 세상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영혼이 육신을 이탈을 해서 셋째 하늘 하나님 나라를 가서 봤는데 말로 할 수 없는 나라가 거기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가 있어서 그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죠. 할렐루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 세상 사는 것은 잠깐 나그네 길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육신의 희로애락을 누리는 것과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그리로 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큰 기쁨을 영원히 누리지만은 지옥에 가면은 그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곳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 얘기를 보게 되면은 그것하고는 또 다른 끔찍한 견딜 수 없는 현상들이 지옥에가 아주 널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답답한 얘기를 합니다. 아, 거기 가보니까 유명한 목사도 있고 유명한 장로도 있고 어떤 교회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많이 있더라 그럽니다. 이런 답답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안 믿은 사람들만 있더라.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어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자기 좋을 대로 믿으면 천국 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고 와서 모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며 이 지옥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신앙생활 적당히 한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천국을 확실히 갈 수 있도록 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예요. 그러면은 천국을 확실히 갈 수 있도록 살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주는 거예요. 그거는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뭐가 확실하냐? 죄가 없는 사람은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럼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회개하면 죄가 없어집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러면은 다 죄가 없어갖고 다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를 안고 있는 믿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건 문제가 붙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 그럽니다. 여러분 참새 모르는 사람 없죠? 여기 지금 농사 안 짓는데도요. 아니 그 도시에서 참새가 많은 거다.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도시에서 참새가 뭘 먹고 산다고 참새가 돌아다니지 모르죠. 도시 참새가 많습니다. 아주 조그맣죠. 그런데 이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합니다.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러면은 한 아사리온이 그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한 아사리온이 어느 정도나 되냐? 한 데나리온이 16아사리온이다 그럽니다. 한 데나리온이 16아사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뭐냐? 한 데나리온은 이 작년 하루 품삯이에요. 작년. 그러니까 하루 노무비가 한 데나리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이제 전부 하루 일을 시키고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데나리 하루 품삯인데, 한 아사리온은 뭐냐? 이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 아사리온. 그러면은 이제 요즘으로 치게 되면은
보통 일용직 그 인부 치게 되면은 요즘 16만 원 하더라고요. 그럼 16만 원에 16분의 1이면은 만 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딱 만 원이요. 만 원인데 2마리가 하나 쌀원이라고 합니다. 요즘 누가 참새를 사기나 하겠어요? 그거 요즘은 막 부어서 팔아도 누가 뒤에도 안 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 팔린 것이 아니냐. 요즘 묻히게 되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니까 참새 2마리 만 원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한 마리는 5천 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5천 원 하는 참새 한 마리 공중에 날아다닙니다. 뭐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안 죽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참새들까지도 전부 세고 계산을 하고 보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상상 한계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뭐가 잘못이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머리로 계산해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은 곧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예요. 세상에요, 아무리 세밀한 사람이고 정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 머리카락은 몇 개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무리 세밀하고 정확한 사람이라도 내 머리털을 세보니까 몇 개고, 이것이 보니까 어저께 몇 개가 빠져가지고 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하면 정신병자라고 할 겁니다.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거 알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꼭 생각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고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다 주시기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했지 않느냐? 왜 친구라고 하는지 알겠냐?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을, 이것은 너희는 알면 안 돼, 이렇게 감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100% 다 공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고 드러난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인데, 그런 일은 있기가 어렵죠. 대재벌 그룹 회장이 백지수표를 주면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찍어가지고 여기다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서 내기만 하면 돼, 이러고 저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재벌 그룹 회장이.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자기 이름을
준 것이라고요.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 다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이 이름을 주시고 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이 뭐냐? 세상시 마귀 권세를 완전히 제압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 이름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예수 안에서 확실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은 사람만 경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믿은 사람만. 오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너를 다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네가 머리털이 몇 개가 더 나고 빠지지도 내가 세고 있어.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참새하고 너희가 비교를 하겠냐? 참새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적용이 쉽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누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누가 사람 앞에서 예수 아니라고 부인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로마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인데 로마 군인들 사이에 무슨 말이 들리냐 하면은 군인들 사이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다고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 군대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오직 로마 황제를 신처럼 여기고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입니다. 그게 다른 것은 그 머릿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참 난감하죠. 그래서 사령관이 전부 군대를 모아서 집합을 해놓고 거기가 큰 호수가 있는데 겨울철에 그 호수에 얼음이 얼어가지고요 아주 두께 오는데 거기다가 집합을 해놓고 너희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이 있냐?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 얼음 위에 남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다 이쪽으로 나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없기를 바라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얼음 위에 서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로 걸고 시인합니까? 목숨 걸고 시인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남은 사람들에게 사령관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간 예수를 안 믿겠다고 부인하면은 그때까지 믿은 죄는 그것은 싹 묵살하고 인정해 주겠다. 일이 나오면 된다. 이게 안 나옵니다. 너희가 끝내 예수를 믿으려고 하게 되면은 내 앞에서 사라져라. 쭉 안 보이게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군인들이요. 그 얼음 호수를 향해서 쭉 걸어갑니다.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에 그냥 내가 그냥 좀 답답하고 힘드니까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냥 그 사람이 안 믿고 그거 힘들고 어려우니까 참 안쓰럽다, 불쌍하다 이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몸같이 그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 영혼을 사랑해라. 이웃의 영혼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만일에 육신을 네 몸과 찬양하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영혼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 가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렇게 영원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근본을 꼭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무엇을 기준으로 쓰여져 있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쓰여졌다고 그랬습니까? 영혼을 기준으로 쓰여졌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이 사는 법칙, 영혼이 복받는 법칙, 영혼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법칙,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법칙, 영혼이 육신을 다스리려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복받는 법칙,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법칙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법칙을 믿음으로 받아서 늘 무슨 생각이 들지 어떠한 생각이 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사는 것이 옳고 그렇게 살아야 복받는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을 때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라고요? 영혼에 대한 것이라고요. 영혼에 대한 것이라고. 그런데 마귀는 와서 뭐라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무엇을 기준으로 말을 하느냐? 마귀는 육신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는 기준점이 틀리다. 이해가 되시죠? 마귀는 육신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을 중심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는 법칙,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법칙, 영혼이 기쁨을 얻는 법칙, 영혼이 복받는 법칙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 중심으로 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그것들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이런 충동적인 상황이 늘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삶의 비결은 뭐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은 이제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엎어져 버리는데,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지옥 가면은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을 벌써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는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애굽 왕자의 신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선택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복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예요. 그러므로 어린애는 믿음의 생활할 때 지옥을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어쩐다고요? 안 되죠.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 어쩐다고요? 지옥에 가면은 안 돼. 왜냐하면 영원히 망해버릴 거니까. 그런데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가?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듣고 사실로 받아들이면 겁이 벌컥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 줄줄이 서갖고 교회에 다녀갈 겁니다. 그냥 웃어버려. 그냥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누가 그런 것을 겁먹느냐고, 가보고 왔느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참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랑의 명령을 받았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섬기기를 잘하라 그랬죠. 할렐루야예요. 참 섬긴다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계속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제일 자기를 잘 이해해주고 자기를 받들어주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머릿속에 심어지도록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섬기고 종노릇을 하고 이런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것을 영혼을 구원시키는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냐, 그래서 지옥이 얼마나 힘들고 안 좋은 곳인가에 대해서는 가서서는 안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말을 생각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할 책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동안 섬기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섬기는 모습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고 죽으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될 사랑의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아마 전도의 의무만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래서 중들은요 도 닦는다고 하면서요 정말로 그 사람들은 고생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누워서 잠자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도 닦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 닦느라고. 군수님한테 가서 절 한 자리 하고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가서 한번 만납시다 그러면 절을 3,000번 하고 나갑니다. 3,000번. 7시간 동안 해야 절 3,000자리예요. 그러고 가서 합니다.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고, 믿기만 하면 거룩해지고, 믿기만 하면 복을 받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믿기만 하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아니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어진 십자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사랑,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의무를 실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생각만 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의 성격이 어쩐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대화가 통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서 그 사람 좋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고,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에게 같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내가 된 것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됨으로 죽으신 것은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우리가 꼭 구원시켜야 될 이유는 뭐라고요? 구원시키지 않고 놔두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망해버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그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기도 하고 할 수 없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시험 들어 자빠지겠다, 그러면은 자기가 시험 안 들고 좀 믿음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 생각을 주시면 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내 믿음이 바로 서야 되고, 내 믿음이 바로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하고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바탕 위에서 기도하면서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어쩌냐고 했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니라. 아멘이요.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니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속 뒤집어지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냐? 그런데 큰 복받을 일이 생겼다. 할렐루야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며 하늘의 상으로 기억했다가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고. 할렐루야요. 우리는 그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저 사람 내가 구원시키지 않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망하게 돼 있는데 저거 내가 반드시 구원시켜서 저를 천국으로 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다짐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영혼을 구원시키며 하늘에 가서 상 받고 복 받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망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의 영혼들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망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꼭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며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내가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짐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그를 잘 섬기며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믿음, 사랑과 계명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